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고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당황했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성령이 임하신 후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그리고 그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장면처럼 천천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절기를 맞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소리를 듣고 한 곳으로 몰려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집안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여러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합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내 고향 말로 말하는가? 놀라움이 커질수록 혼란도 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했구나. 바로 그 순간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11사도와 함께 섭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도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군중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 그의 입이 열렸고 그의 입술은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겼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곧장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설교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설교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 뒤 가장 먼저 나온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셨을 때 교회는 무엇을 말했는가?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예수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차례대로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설교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쉽게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영적인 일을 세속적인 것으로 낮추어 버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사건을 자기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군중의 반응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첫째, 성령은 마지막 때에 부어집니다. 이 말은 지금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저 종교적으로 뜨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여신 순간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이제 실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요엘의 예언 속에는 아들들과 딸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종들과 여종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떤 특별 계층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구원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성령은 단순히 체험을 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통의 차별도 배경의 차별도 도덕적 공로의 차별도 없습니다. 주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먼저 말합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사건은 술 취함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으셨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말한 뒤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성령 현상 자체에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도 성령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표적은 단지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는 표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너희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막연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내신 실제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 뒤 곧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는 이 부분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은 군중에게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슬픈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죄의 문제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거부했고 메시아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죄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시에 매우 놀라운 사실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악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사용하여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십자가는 단지 비극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 따뜻한 분, 위로하시는 분으로만 전하면 복음의 중심이 빠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에 묶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라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고 무덤도 있고 그의 몸은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곧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과 역사와 증언을 연결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스승의 사상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이 있어야 복음은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소망이 생겼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다섯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주되심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부어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결정적인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궁금해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신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장 강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직함 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더 엄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연결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호칭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 참된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설교의 정점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높아지셔서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 정도로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복음은 너무 얕아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좋은 몇 가지 면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할 예수님의 본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만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그 말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형편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남기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환자는 단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은 사람의 말이었지만 두 번째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막연한 위로보다 더 깊은 소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주님으로 다스리신다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진짜로 살립니다. 그것이 죄인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것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전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위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